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4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사명이 있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읽어볼 사도행전 14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구브로 섬에 갔다가 저 육지 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 쪽으로 가서 전도했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다가 열매가 있었는데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걸 피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남동쪽으로 이렇게 140km를 걸어서 어디로 가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지도에 보면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이고니온이 있는데 이고니온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제법 큰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믿었는데 또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렇게 피신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서 또 남동쪽으로 한 30km로 내려왔는데 이게 루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루스드라는 좀 작은 소도시입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해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오해해서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말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행은 또다시 한 30km 동쪽에 있는 드베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루스드에서 교회를 살피고 이고니온에 올라가서 전도한 교인들을 주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살피고 쭉 내려와서 버가에서 이제 전도하고 그래서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은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합당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움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핍박과 고난도 함께 경험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한 140km, 150km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처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와 동시에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닥칠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질병이 들리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로 갔잖아요. 루스드라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상적으로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저 성밖에 끄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보면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후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 루스드라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170km, 180km가 떨어져 있어요. 먼 지역에서 말 타고 걸어서 이까지 멀리까지 와서 바울 일행의 그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바울을 죽이도록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맺게 해준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핍박 속에서 바울이 거둔 열매, 그것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외조모가 받아들이고 엄마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바울 선교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복음 전도하다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편지까지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엄청난 동력자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동력자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서 경험한 어려움들, 이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할 때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그때 어려움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여기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박해 속에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아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게끔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있고 그 어려움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에는 내가 손해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지만 원망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자세, 또 하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어떻게 장애가 생긴 사람은 후천적으로 고치기가 너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뼈가 이미 굳었고 인대가 벌써 늘어나지 않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일어서서 걸어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뼈가 풀리고 인대가 풀리고 근육이 생기고 이게 한꺼번에 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언제 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린, 그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똑같이 한 것처럼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걷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기적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14장에서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이야,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우리가 잘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거야 하면서 소를 가져와서 경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하니까 이 헬라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루가오니아 그쪽 지역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이구나, 경배해야 되겠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소를 가져오고 경배하려고 막 하니까 그제서야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할 때, 참담한 일을 할 때 찢지 않습니까? 막 옷을 찢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한 것은 바로 이렇게 어리석게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세상을 만든 하나님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걸 만류하고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류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대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유리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 외에 또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받는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는데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축복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겠고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졌기에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을까요? 9절이죠. 9절 다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앞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축약되는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했을까요? 반복적으로 전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죽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보니까 이 다리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이 그냥 말랑말랑하고 눈에 딱 보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영적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하는 담임 목사로서 매주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삶이 변화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고 몇 번이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3, 40분 이 설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3, 40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0시간에서 30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말씀 보고 연구하고 이 주석 찾고 저 주석 찾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준비 노트만 해도 15페이지에서 20몇 페이지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고 설교를 원고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묵상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하나님께서 또 뭘 원하시는가를 또 생각하고, 그래서 반복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외쳐도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제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경청하며 들으시고 기대하며 들으시고 사모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목사의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다른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기대하시고 받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품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은 인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지상의 예배지만 사실은 이것은 천상의 예배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다 함께 주의 보좌 앞에서 다 함께 모여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상의 예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